아멘. 할렐루야. 추석 잘 샜니까? 송편을 하도 많이 잡숴서 그런지 여러분의 얼굴이 꼭 보름달 같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감사할 조건이 참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정말로 만번, 천번 감사해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과 동물을 비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제일 좋은 동물이 뭐겠어요? 제일 좋은 동물이 호랑이? 사자? 호랑이라 그럽시다. 야, 이 호랑이 같은 새끼야. 그러면 아마 내하고 싸움을 하려고 달려들 거예요. 내가 어찌 호랑이 같은 사람이냐고. 특히 사람들이 잘 쓰는 동물 한 마리 있잖아요. 에이, 뭐 같은 인간아. 그러면 그때는 난리가 납니다. 자, 왜 그러하냐. 사실 호랑이는 보면은요, 이 가죽이라든지 생긴 모양이라든지 참 멋있게 생겼어요. 털도 얼렁얼렁얼렁하고 이 털도 윤기가 자르르 나는 이런 호랑이들 보면요, 진짜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그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과 의무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했다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서울에다가 한 사람, 부산에다가 한 사람, 양산에다가 한 사람 이렇게 던져두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하나 계획을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몇 가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존재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몰라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요. 자, 몇 가지 관계 가운데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은 모두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믿음의 아버지 되는 바울 선생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 아들아,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정말 이것은 사랑의 권면인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한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사람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은 두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첫째는 밥을 먹어야 삽니다. 둘째는 뭘 해야 됩니까? 숨을 쉬어야 삽니다. 이야, 성가대원들 수준이 굉장해요. 그걸 왜 아는지. 밥을 먹어야 살고 숨을 쉬어야 삽니다. 이것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가 굴레가 같아가지고 소가 끄는 대로 동일하게 떨떨떨 굴러갈 때에 똑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한쪽이 작고 한쪽이 크면은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입니다. 차도 보면은 타이어에 바람도 였지만은 휠 얼라이먼트라 그래가지고 이걸 바로 주는 게 있거든. 내가 상당히 유식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맞춰 놔야 되지.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요, 차가 자꾸 한쪽으로만 핸들을 아무리 틀어도 그래가고 그런 걸 이걸 고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가거든요. 듣는 말씀, 이 녹음기나 텔레비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도록 현대 사회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텔레비에도 이 경남 지역에는 기독교 방송이 2개 나오죠. 이렇게 보든지 저쪽에 보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풍요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이미 배가 너무 불러 있어가지고 세상 것을 하도 잡사가지고
하루에 7, 8끼씩 먹어가지고 배가 가득 차서 더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나의 삶이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은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나요. 택도 없어요. 청와대 앞에도 못 가요. 응?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청와대 앞을 지나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앞만 지냈어요. 안에 안 들어갔고. 총을 들고 보초를 쏘는데 머리가 수긋수긋한 게, 아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두셨잖아요. 아무 나와서 내게 기도하고, 아무리 잘못해서 나와도 기도하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내게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을 활짝 열어두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와서 만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근데 현대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지 않아요. 기도의 양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줄어듭니다. 세상의 시간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기느라고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다가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도와의 교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맺어지는 게 두 가지의 관계예요. 하나는 내가 사는 곳을 중심해서 구역이 있어요. 저는 한마음 아파트에 사니까 한마음 아파트가 몇 다시 몇 구역이다. 그 한마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믿음을 나누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도우라고 구역을 만들어 두었어요. 여러분, 교인은 반드시 구역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이 자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관이에요. 내가 올해 37살이니까 37살에 몇 남 선교해요? 8남 선교회쯤 되는구만. 그러면 이 37살 되는 사람들이 38살이나 7살 요 근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8남 선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비슷한 끼리 만나서 서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 구역원과의 관계, 기관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속한 기관이 다 다르거든요. 나는 교사를 한다.
가르치는 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찬양을 한다. 성가를 할 수 있는 좋은 목소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안내할 수 있는 재치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까 안내를 한다. 아니면 식당에서 봉사를 한다. 뭐 다 그 분야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구역 활동을 안 해야 되겠다. 이 구역에 가면은 괜히 시험만 들고 만나면은 여자들이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게 귀에 거슬리고 나는 구역 활동을 안 해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부서 활동을 안 해야 되겠다. 가면은 뭐 끼리 경쟁을 하는지 뭔지 자랑을 하는지 뭔지 이러면서 가니까 말하는 게 하나하나 시험만 들더라. 그래서 참 지혜로운 교인들은 기관에도 안 나가고 부서 활동도 안 하고 구역 활동도 안 하고 주일날 내 혼자 와가지고 천당 가는 다리 하나 놓고 가고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불행하다 그래요. 자, 여러분 아이들 자라는 걸 한번 봅시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뭐예요? 때로는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내가 두들겨 맞을 때도 있고 내가 친구들과 만나면서 때릴 때도 있고 때로는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남을 모함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유행가 가운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지금 와닿아요. 바람 부면 부는 대로 또 뭔데? 응? 비가 오면 맞은 채로 바람이 오면 부는 대로 그렇게 맞으면서 산다는 얘기인데요. 자, 만물이 여러분 그러면서 자라는 거거든요. 바람을 맞으면서 뿌리가 든든해지고 비를 맞으면서 그 비에 젖어서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고 그게 나무가 자라는 비결이에요. 아이들이 맞고 때리고 하면서 그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인간을 배워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람들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은 아하, 세상에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면은 사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요. 하하, 사람은 다 약하구나. 나도 약하구나. 그러면서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거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2012년도에는 내년이 2012년도 맞죠? 이 해도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 정말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모든 교인들이 우리 양산중앙교회에서 내 자리를 알아서 내 자리를 찾아서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아침에도 애를 놓습니다. 그 다음엔 사람이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혼자 살도록 두지를 않았어요.
모든 사람과 어울려서 모든 만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제 10월 10 며칠쯤 되면은 이 설악산 쪽에서부터 단풍이 들어온다 그러는데요. 이 단풍 든 산을 가만히 가서 보면은 단풍의 색깔이 다 달라요. 빨간색도 있지만은 노란색도 있고 뻘뚜구리 한 색도 있고 노리끼리 한 색도 있고 사철나무는 파란색도 있고 절대로 같지를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같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름다워요. 자,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주위의 사람들과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가정입니다. 가정. 자, 이 가정은 이쪽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람을 이루거든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이 이 사람 덕을 보는 거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덕을 보는 거요? 이게 어떤 쪽이 덕을 보는 거요? 요 놈을 한번 치워볼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쪽 놈을 한번 치워볼까요? 요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게 사람인 자야. 서로 딱 의지하고 안 넘어질 만큼 뿌리를 내리고 딱 의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들 놓고 사랑하면서 딸 놓고 처음에는 5평이던 집이 7평 되고 7평이 12평 되고 12평이 25평 되고 그 다음에 40평 되고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가정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의 가정의 기초를 놓아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의 기초를 놓아야 돼요. 모범으로 우리의 가정의 기초를 놓아야 돼요. 나는 그 부모들을 보고 자식들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닮는지 신기해요. 그러니까 2부 예배를 끝나고 제가 휴게실을 잠깐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예쁘장한 아가씨는 아이지, 아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 곁에 우리 집사님이 한번 서 계시고 나는 이 아이는 생전 처음 봤어. 그래서 야야 너무 예뻐서 이리 와봐라. 너 엄마가 누구냐? 희한하게 내가 쳐다보니까 이야 진짜 그거는 풀빠이대. 이야 희한하게 똑같아. 왜 그 아이가 그 어머니와 똑같습니까? 그 어머니의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내가 한 번은 걸어가는데요. 내 같이 걸어가는 놈이 있어서 내가 보니까 그게 내 아들이더라니까. 내가 너무 놀래버렸어요. 왜 못생긴 것까지도 그렇게 닮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잘난 모습만 담는 게 아니고요. 좋은 모습만 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못난 모습까지도 닮아가고 배워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다운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가정에 대한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 중심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좋은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의 구성원된 사람으로 내 자신의 위치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두신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를 거기에 헌신할 때에 그는 행복한 마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50년 하고 60년 하면서도요, 한 교회를 그렇게 섬기면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두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두셨을까? 왜 우리 교단만 해도 지금 한국에 8,000개 교회가 있고요. 전체 교회를 다 치면은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상청 이동 678번지에 김득기를 불러내라서 양산중앙교회에 두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거기에 던져서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양산중앙교회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일하는 사람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이지 않아도 하하, 이 일을 내가 할 일이구나. 이 일이 내가 할 일이다. 그걸 찾아서 일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하는 사람이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하세요. 그럼 그 옆에 종이가 하나 더 있어도 요 휴지를 주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그 휴지만 줍고 곁에는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일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종이가 있으니까 종이를 주십시오. 그래도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그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일을 못하는 사람인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시키도록 제도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교회에 직분들이 있지만 그건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요. 누구에게 일을 시키도록 주신 직분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각각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내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인데요. 이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배의 책임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예배하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게 곤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이 예배에 대한 열의가 많다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갔던 교회가 주일 낮에 출석만 몇십 명 그렇게 왔더라고. 그 주일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교회 훨씬 큰 거죠. 근데 저녁 예배에 나온 교인이 우리 교인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자, 근데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좋다 이거야. 그 다음에 문제는 이런 세상에 집사님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예배와 너무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아이고, 참 미치겠어요. 아예 주일날 낮예배 드리고 가면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리고 저녁 예배는 관심 자체를 안 가져. 그리고 어떻게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교인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살까요? 우리가 사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의 영장로 우리를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는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